죄를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 가운데에 이제 별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의 국기로서도 사용되어질 정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었죠. 영웅적인 모습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를 죽이려 했던,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 살려준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사울에게 무려 10년간 쫓기면서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왕이 되었죠. 모든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역시 유대인들이 추앙할 만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더욱더 확인할 때 충격받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멋진 왕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앙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타이틀을 덮어버릴 만큼의 큰 실망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어지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어진 일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용서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사람을 용서했던 그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그를 바로 우리아를 추악한 방법으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삶에 물음표를 던져봐야만 합니다. 어떻게 왕인데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심지어 사울을 용서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일 수 있지? 이렇게 반드시 물음표를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음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윗도 별 수 없는 죄인이네. 그런데 나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이 하나님이 다윗의 이 일들을 기록한 그 목적과 다르게 그냥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정리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내 수준에서 정리하고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별 수 없는 죄인이네. 그런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결론 맺어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죄인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감추려고 다윗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 정도의 죄인은 아니야. 라는 것을 말로써 한 것이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을 말로써 지금 반응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인됨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이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도 별 수 없는 죄인이네. 그런데 나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죄인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들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가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시편 51편에 기록된 눈물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놀라운 고백이 다윗의 것만이 아니구나. 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 내게 유일하게 필요한 고백이구나. 이 사실을 알면서 어떤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며 죽는 그 순간
순간까지 죄인으로 살 운명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과거 사울을 용서하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자체가 자신으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는 게 아닌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내 존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은혜를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무엘상 24장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은 지금 다윗이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도망 다니고 있는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시기를 받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백성들의 말을 사울이 듣고요,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24장 5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 죽여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고요, 단순히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인해서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냥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그 진심, 그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다윗을 향한 그 죽이려는 마음을 거두고 다윗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다시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또 한 번의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나지만 24장과 같이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리고는 사울이 자고 있을 때에 창하고 물병만을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또 한 번 자기는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은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두 번이나 맞이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사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따르는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즉 사울을 죽여도 될 만큼의 근거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26장에서 다윗이 했던 말들을 보면 여호와가 어쨌다. 여호와가 이러신 분이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여호와 곧 하나님이 어떠하셨다라는 말들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두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실존하시면서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존하시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일을 하시죠. 이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보내는 정말 이 놀라운 일,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추앙받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있는 그 다윗인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하고 결국 우리아를 살해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요, 결코 하나님, 여호와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일사천리로 밧세바를 취하려고 굉장히 애를 쓸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다윗이 음욕을 품고 간음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의 우리아를 죽이게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지만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다윗이 그것을 거부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으려는 그 순간에도 사실 성령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다윗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아버린 것이고요.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 그것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자 자신의 존재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한 것이죠. 밧세바에게 마음이 갔을 때 성령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그것은 죄야,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 일이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 간음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애써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의 유일한 답입니다. 다윗과 다를 바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인데 그 순간에 나의 죄인됨 가운데만 집중하고 그래서 내가 죄짓기를 열심히 하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 즉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뭐냐? 바로 죄인의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요.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괴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드러냄, 그 죄가 나를 통해서 드러냄 자체가 바로 하나님 없음, 곧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요, 간음하는 일, 살인하는 일, 이 일은
특별한 죄인 가운데 있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죄인에게 반드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라고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바른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에 있는 진실을 기뻐하시고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를 내가 깨닫게 하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모태부터 죄인이어서 언제나 죄 짓는 것이 식은 죽 먹기와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중심에 있는 진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토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그 사실이 내 중심의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삶이 내 중심의 진실인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은밀하다라는 것, 성경 가운데서 이 은밀하다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 쓰는 단어입니다. 친밀함을 뜻합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되어지지 않은 관계입니다. 곧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함,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6절에서 이야기하고요. 그 지혜가 바로 7절에 등장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굳이 우슬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이것은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를 그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6월절 가운데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라는 이 말은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 중에서 죄인으로 났지만 그 죄인으로 남으로 인하여서 죄짓고 그 모든 모습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죄를 해결하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여전히 친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도 유일하게 붙잡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정말 하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그의 젊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감을 통해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 자기 차원에서의 죄인됨을 여전히 택했고 죄인됨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집중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죄짓게 되어지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처지, 너의 원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드러내시고, 그것 가운데에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가 나의 자녀이며 다시 나와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의 죄인됨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한 그 죄인됨 가운데에서 오히려
오히려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한 누군가를 오히려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깊이 살펴보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지금의 어떠한 거룩함을, 우리의 어떠한 예수님 닮음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고 유일하게 바라봄을 통하여서 주와 함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주를 보게 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 바로 주를 보는 일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묻고 그 주님께 답을 얻고 나아가는 그 친밀한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또 말씀을 듣고 살아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맡은 직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왔던 연수로 해왔던 어떤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학교를 섬기고 우리 학생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